바울과 백부장, 영어로 말하면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그리고 3차 여행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총독이 머무는 곳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를, 바울은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간다면은 거기서 사람들에게 묶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끌려서 아주 고생을 많이 당할 겁니다. 그렇게 막 울면서 애원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 사람들에게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참 애절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 예언처럼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지고서 가이사라에서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죠. 처음에 있던 그 총독이 재판을 2년이나 끌다가 또 다른 총독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큰 도시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7장 전체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9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그런 군인이에요. 성경에 백부장들이 몇 명이 나오죠. 자기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고쳐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그런 백부장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도 아주 괜찮은 백부장이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고백한 백부장도 있는데, 이 율리오, 이 사람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27장 3절에 보면은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물론 죄수가 돼서 자기가 호송을 해야 되지만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한다. 이 말은 그냥 믿는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군인들은 호송하다가 죄수가 어디 도망가거나 그러면 자기가 대신 죽을 만큼 그렇게 엄한 체계에 있는데, 이 율리오가 그 바울에게 친구 집 가서 자고 와, 그냥 가서 마음대로 대접받고 와. 그 말은 바울을 완전히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사람을 대우를 하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처음에는 좀 작은 배를 타고, 이 배는 마을을 다니면서 양식도 나눠주는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무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로마까지 가는 좀 큰 배를,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중간에 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막 풍랑이니까 미항에 겨우겨우 다다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미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여기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갈 거냐, 아니면은 어디서 다른 데서 더 머물 거냐, 여기서 머물 거냐, 벨릭스라고 하는 이런 크레데 섬의 요쪽에서 미항인데 여기 가서 머물 거냐, 이제 결정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서 이 바울이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떠나는 것은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그래서 화물과 배와 또 우리의 생명도 타격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부장이 11절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제 항해를 할 거냐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인데, 이 사람이 선주의 말도 듣고 선장의 말도 듣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게 뭐냐면은 민주주의예요. 그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율리오가 머리가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사람이죠. 선장 말도 듣고 선주 말도 듣고 이거 갖고 안 되겠어. 전부 배에 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276명이라고 숫자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 백부장이 베닉스로 가자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조금밖에 안 움직이면 된다. 이 미항에서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 로마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가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목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나중에 막 풍랑이 일어나서 막 어마어마한 그 힘을 고생을 당하는 거죠. 진리나눔 교회가 이창호 목사님의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아주 고생을 하고 잘 판단을 하시면은 아주 좋고 성경적인 그 주의가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이제 가자 그러는데 그렇게 돼서 떠난 배 안에는 바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의 결정이 아닌데도 우리가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좀 억울해요, 사실은. 바울이 바울도 역시 풍랑을 당하면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가다가 근데요 13절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처음에 참 잘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야 사람들이 그 봐 바울 저 사람이 뭐 한다고 그래. 지금 바람도 잘 불고 이렇게 잘 가고 있잖아. 근데 조금 있으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부는데 뭐 어마어마한 광풍이 부는 거예요. 케냐 선교사님 중에 이용주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해양대학을 나오고 배를 타셨는데 풍랑한 얘기를 하는데요. 풍랑이 바다에서 치면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높을 때 배가 여기 위에 있으면은 물은 안 보이고 하늘만 보인대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배가 있으면 하늘은 안 보이고 물만 보인대요. 그렇게 그 배가 300m 되는 그런 배를 유조선을 탔는데도 그렇대요. 그러니 이 배가 뭐 어떻겠어요? 그냥 뭐 풍랑이 치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 될 대로 되라.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벗어났어요. 비욘드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아. 이제 배가 부서질 거니까 밧줄로 선체를 동여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게 선주의 말을 듣고 가는 사람들의 최후예요. 선주는 물자를 옮기면서 사람을 옮기면서 돈 버는 사람인데 그 선주의 말을 듣고 배가 떠났는데 그 배에 있는 짐을 다 풀어버리니까 선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거 버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19절에는 사흘째 되는 날에 이 풍랑이 14일 동안 계속됐어요. 근데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선장의 말을 듣고 가는 사람들의 최후예요. 선장의 말을 따르고 갔는데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풍랑이 있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뭐를 보고 가요? 해의 방향을 보고 배가 가고요. 밤에는 별의 방향을 보고 배가 가는데 해도 없고 별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렇게 가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인생에 어떨 때 보면 그럴 때가 여러분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적이 없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데 이제는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근데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막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느냐? 짜잔 하고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라 내가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저는 이 구절이 다 좋지만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돼요. 내가 속한 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이 바울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나눔 교회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창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네 자녀 세수한다 얘네들을 책임지고 있듯이 책임지는 사람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제가 우리 마사이 아이들을 이렇게 1700명 아이들이 먹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양식이 안 끊어진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양식값이 없다 그러면 제가 속이 타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위험을 당하면 하나님이 속이 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빗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아우성 치잖아요. 죽겠다 막 아우성 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듣는 게 아니고 뭘 들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많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뭐 이런저런 일들이 올 때 우리가 거기를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이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가, 나 자신이 어려운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뭐 그렇게 크게 들렸겠어요? 세미하지만은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아. 왜냐하면은 네가 나와 함께이기 때문이야.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주겠다. 한번 좀 어깨를 쫙 펴고, 그죠? 나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그런 자신, 믿음의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면 누구 음성을 들어요? 목사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의견 듣고 돈 쫓아가고 지위 쫓아가고 민주주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 많을수록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라도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물론 바울의 말대로 배도 부서지고 물건도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내리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잘 지내다가 석 달 후에 다시 다른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그런 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조금 다른 얘기인데 다윗이 굴 속에서 숨어서 살다가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그 마을에서 저 밑에를 쳐다보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베들레헴 성이 있고 베들레헴 성 주변에 블레셋 군인들이 꽉 차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저 베들레헴 마을에 운물이 있는데 그 운물에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다. 베들레헴에서 자랐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 물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들이 글러 가서 물을 떠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지 뭔지 모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3명의 용사가, 그 친구들도 미친 친구들이죠. 자기 죽은 다윗을 위해서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블레셋 군인들을 헤쳐가면서 운물에 가는 거예요.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운물에 도달해가지고서 양쪽에 2명이 지키고 한 사람이 아마 물을 떴겠죠. 그리고서 그 물을 가지고 흘리면 안 되니까 소중히 들고 다시 그 군인들을 해치면서 다윗에게 와가지고서 다윗이요, 물 떠왔습니다. 드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제정신이 이제 그때 든 거예요. 내가 진짜 미쳤구나. 이 사람들 피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에 부어드렸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의 역대상에서도 나오고 사무엘하 2군데에서 자세하게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이 3명의 용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우리가 다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의 용맹한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유명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1956년에 29살 나이에 그 사람이 위튼 칼리지라는 데를 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제 아들이 위튼 칼리지 졸업했는데, 여하튼 거기에서 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서 29살 나이에 그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아우카 부족에 가서 거기서 이 사람이 순교를 하는데 1월 6일 날 29살 나이에 내렸는데 이틀 만에 자기 친구 4명과 함께 창에 찔려서 그 부족에서 다 죽죠. 그 사람들을 사라졌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을 이제 수색을 해서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주머니에는 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총알까지 장전된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창에 찔려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여러 신문이나 방송에서 What a unnecessary waste.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낭비냐. 이 앞이 창창한 5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그랬는데 그 엘리엇의 부인이 이것은 낭비가 아니다. 그러면서 5년을 간호사 공부를 하고 들어가요. 다시 그 마을에, 자기 남편이랑 친구들이 죽었던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다시 5년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요, 이 나라가 에콰도르네요. 이 에콰도르 나라 그 부족은 여자들은 안 죽인대요. 여자들을 죽이면 쫄장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죽이는데 여자들은 안 죽여요. 5년을 이 사람이 자기가 가졌던 의료 지식을 다 내놓고 섬기면서 빨래해주고 뭐 온갖 구진을 하다가 5년 만에 이분이 이게 엘리엇이 돌아오는데
그 안식년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제서야 5년 전에 10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사람의 부인이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너희가 이제 우리가 너를 정말 믿고 있는데 네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원수를 갚을 수 있었고 독을 먹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 해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남편이 다 전하지 못한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을 찔렀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에 그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서 신약 성경이 다 번역이 돼서 봉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웨이스트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엇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세요? 우리는 항상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이 최고인 것 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영원한 것은 정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남에게 좀 손해도 볼 수 있게 나눠줄 수도 있고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고 아까 말했던 엘리엇이 살았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물을 떠오겠다고 갔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다가와줘야 되고 나도 한번 이제 삶은 그렇게 살아보겠다.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죠. 아까 목사님 처음에 성찬하기 전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희 처형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케냐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84세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해픈 투비 제가 양쪽 다 장례식에 설교를 했는데 좀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오자마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하고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천국에 가려면요 사람이 죽어야 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죽지 않으면 천국 갈 방법이 없는데 근데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고 사람들이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는 거는 싫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갈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결정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율리오의 잘못된 결정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바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왜냐? 그게 제일 우리에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진리 나눔 교회가. 또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것이 더 좋습니까? 저것이 더 좋습니까?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사용되는 교회가 되고 사용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잘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서가는데 다만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잘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또 거기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는 귀한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귀한 성전에 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입술이 둔하지만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그 속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박힌 모처럼 든든하게 박혀서 흔들림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창호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반전도사님 찬양 인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